질문 하나 할 텐데 깊은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집트에 바다가 있을까요? 바다가? 답을 이제 마음에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까지는 이집트에 바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지중해와 접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집트를 배울 때 뭘 배우죠? 피라미드라고 하면 사막, 이렇게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매스컴을 봐도 이집트를 가끔 다루거든요. 그럼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광경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라미드, 사막, 낙타 이렇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를 안다는 것이 진실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고한 지식이 오히려 진짜 실체를 그림자로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 아는 것이 진실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 본문 읽을 때 이미 여러분은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건 뭐냐 하면 밤새껏 거물질을 하였으나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대단한 기적을 맛봤더라.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갖자,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내용을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진실일까? 그러나 성경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누가복음의 본문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우리도 그만한 믿음을 갖자, 이것도 뭐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푸라기라도 뭐라고 하죠? 잡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뭐라도 믿어야 되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당시 형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보이지 않던 부분이 좀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당시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는 당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부는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인식과 함께 물고기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위생적으로 다뤄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결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는 종교사회였어요. 유대교가 전체 사회의 어떤 정신구적인 내용을 그렇게 지배하던 때였는데, 유대교는 아신 것처럼 거룩, 순결, 순수, 이걸 강조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결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절대 어부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말에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와야죠.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된다. 근데 그 낙은 대부분 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보상이에요. 경제적인 보상. 그러나 당시 어부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끔 기회가 있어 설명드렸죠. 당시는 유대를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는데 가혹한 세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생계조차도 어려웠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류 중에 하나가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쪽배, 아주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고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는 양에 따라서 그날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평범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그 가장의 입장에서
밤새껏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많은 그런 군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뭐라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행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엄청난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도 어떤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믿음 없이 굴었던가, 그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 17번째 시간에 오늘 본문만으로 저는 늘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로 말씀을 마치지 않죠.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대단한 어떤 결단과 각오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그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해야 할 겁니다. 난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는 오늘 본문처럼 위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남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아주 훌륭함도 있어요. 훌륭함. 그리고 아신 것처럼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는 호언장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신 것처럼 빛이 크면 클수록 어둠이 깊죠. 그림자가 깊습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냥 실패한 것이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절망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절망인 것이, 우리도 가끔은 때때로 종종 주님을 실제적으로 부인하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이런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진짜 내용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던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격려해서 위로해서 권면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돼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베드로를 위인처럼 보면 안 되겠죠? 오히려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들지 않지만 우리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뭐라도 잡아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때로 전개가 됩니다. 그때는 정말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런 현실이란 간절함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현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실존적인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못난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그냥 외면하고 나를 놔두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꿀뚝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마포교회라는 예배당에 오셔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내세우시고 명분을 내세우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더 높고 깊고 큰 사람 되는 것이 진짜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조국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내일에 남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들에게 별로 마음구석 들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를 봐도 그렇고요. 너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왜곡한 면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을 그저 목사가 되라거나 선교사가 되라거나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열심히 하자, 전도를 하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능으로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뭔가는 이뤘는데 그 속에 크거나 깊어지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현재 네가 생각하고 판단한 너 자신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계획과 역사와 일하심 속에 네 인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그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은 집요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집요하십니다. 베드로를 봐도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베드로의 외면과 베드로의 실패를 쫓아 들어와서 높고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 17번째 설교 결론으로 베드로처럼 때로는 뭐라도 믿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서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희 인생과 믿음은 너희 것만이 아니니 앞날을 몰라도 굳세 의라고 말씀합니다. 앞날을 몰라도. 왜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그 높고 깊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때로는 정말 앞날을 몰라도 굳세어라. 왜?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높고 깊은 사람을 취하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베드로가요,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베푸신 은총에 대한 엄청난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배를 버려두고 또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감격이 있단 말입니다. 각오가 있고. 근데 앞날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만약 알았다고 하면요, 오늘 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도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모른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몸으로 살죠. 그러나 미래는 모른다는 신비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왜요?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현재를, 몰라도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이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장담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니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보다 더 크고 깊은 차원에 서는 것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가보자는 격려와 위로의 내용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강해는 하지 못해요. 자세한 강해는 늘 새벽에 하니까요. 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의 내용을 자꾸 조국교회는 그동안 기능으로 이해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일단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준동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 베드로후서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람 사는 거 참 힘들 때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궁핍해요.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뭐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좀 뭔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또 몸에 병이 들었으면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수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 먹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판을 끝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견딥니다. 그러나 상황은 별로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뭔가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도 그렇지만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류들도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신사도 운동이나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 준동하여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베드로후서를 통해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자. 뭐라고 헛소리를 해도 예수만 똑바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자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위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거 외우는 분도 계시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요? 덕에 어떤 것을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느냐 하면 마치 탑을 쌓는 것처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다음 조건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어떤 조건들, 뭘 하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인품과 성품과 인격이란 내용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인가에 대한 내용이지, 이건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8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드로처럼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열매가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업적과 기능의 문제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인간이냐 하는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게 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과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시간을 허락하여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어떻습니까? 누가 잘하나에 싸움 박질하는 곳이 됐죠. 우리 역사가 그랬고요. 그거 세상 노릇입니다. 마귀 노릇입니다. 천국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 길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은, 만약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목적한 네가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더 크고 높고 깊은 자리로 배워 자라게 하실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사시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에 자라오셨습니까? 만약 일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어떤 기능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머물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자로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이웃에게, 신자에게 위로하고 견면하고 우리 함께 예수를 따라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격차거든요. 이게 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족적을 보면요, 배우고 자란 겁니다. 신앙은 각오와 결심 이상의 문제입니다. 각오와 결심 이상의 문제입니다. 배우고 자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베드로의 족적을 보면 성공과 영광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신 내용에는 어떤 경우를 거쳐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동받으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되던가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무너진 허무가 있죠. 또 베드로가 심각하게는 주를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살 궁리만 했는데 어느 정도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부르셨을 때 바로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기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열매로 배우고 자라도록 주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던 관점을 바꾸십시오. 제가 가끔 강조하죠. 성경을 위인전처럼, 영웅전처럼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신앙은 내가 대단해져야 복음이 소용있고 복음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책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철저한 오해입니다. 제가 볼 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랍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식이 유능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고 무능하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은 대단함과 초라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초라하기 때문에 쫓아낸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약한 놈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자식입니다. 그게 자식.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영광스럽고 늘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세상이 내놓지 못하는 것, 실패가, 실수가 일을 한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대견하고 더 훌륭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그게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신천지란 엉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죽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기본값은 죄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아니면 부족하든, 아니면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어떤 경우도 그 끝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그 사망조차도 부활과 생명으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살면서 겪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 지금 이때 뭐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죽음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브람만 아니래요. 아브람만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얘기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신자의 인생에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강조하죠. 기회가 있을 때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사람 낚는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능이 아니라 바로 열매라는 인격과 성품을 만들기 위해 그 인생 안에 쫓아 들어와 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 무서워 말라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미래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굳셀 수가 있는 겁니다. 몰라도 굳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제가 설교에 인용한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굉장히 깁니다. 긴데 제가 그 부분에 일부분을 인용해 드릴 테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추격당한 자의 복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도 지난날의 인생을 생각하며 나도 추격당한 자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내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내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구나.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